창세기 15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날 첫 자는 이 다윗의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리로 여기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창세기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 이 세상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숙성을 시켜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처음에 조성되던 그때 이미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계약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 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그 진정한 아름다움과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고 그 죄인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되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은 의문을 가지고 살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어떤 궁극적인 의문을 갖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우리 스스로는 헤어날 수 없는 이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많은 대가를 치르시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2000년 전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 또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소망,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언젠가는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소망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쁠 때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어떤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우리 미래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하는 바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루 이틀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또한 무엇입니까?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난 목요일날 목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목포에 한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희 모임에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행정고시를 패스하신 분입니다. 시골 촌에서 진짜 어렵게 살아서 그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 호르몬이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행정고시에 덜컥하고 합격이 됐어요. 그랬으니 그 마을에서 우리 이 진접 이 장현이 땅에서도 뭐 회계사 시험 무슨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면은 현수막이 붙죠. 누구 아들 누구 무슨 시험에 합격하다 그래가지고 이 현수막이 축가 현수막이 붙는 경우가 있죠. 이 동네에서도. 그런데 아주 깡촌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그건 뭐 참 대단한 일이죠. 행시에 행정고시에 합격했다고 하면은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잔치를 벌이고 거의 이 잔치가 한 달 동안 막 잔치가 일어날 정도로 마을이 큰 기쁨이 쌓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행정고시 합격하고 이제 발령을 받았어요. 발령을 받았는데 발령을 받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앞으로 휘황찬란한 그러한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라 이런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잘 사는 동네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갖고 너 다 내려놓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 내 말을 듣고 그 꿈을 따라서 네가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여져 있는 딱 세상에서 보장된 행복을 내려놓는다는 것 쉽지가 않잖아요. 보장된 내 유익을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도 계속 그 비전을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제가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지금 발령이 났는데 이 길을 포기하고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참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결정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참 이게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서 죄종의 길로 가기로 결단을 하고 나서 이제 한 가지 큰 숙제가 남았어요. 어머니와 그 마을 어른들을 이 설득하는 문제가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결단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시골 갔습니다. 난리가 났죠. 지금은 시골 가면은 오히려 시골에 그 귀향을 해가지고 돈 벌게 조금 부자로 돈이 있는 분들이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집도 짓고 이렇게 사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못했죠. 그래서 옛날에 그 조금만 좋은 차만 타고 들어와도 마을이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이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분이 고향에 갔으면 어떻겠습니까? 고향에 가서 이제 막 왔다 잔치하는데 그 저녁 어머니 제가 주의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그럼 그건 어떻게 하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미쳤니 너? 왜 그러냐 너? 무슨 일 있었냐?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 아들의 결정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도 이 아들이 뜻이 워낙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부분이라 이걸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향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분이 도무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는데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네가 그 길로 가려거든 이 칼로 나를 죽이고 가라.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막 이 아들이 이 결심이 너무나 확고한 것을 깨달은 이 어머님은 야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예수님 믿을 테니 너 그 결정만은 좀 번복하면 안 되겠냐? 아닙니다. 그래도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결국은 뒤로 하고 이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요, 어떤 그 단순하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분에게 하나의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비전을 심어주시다 보니까 그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조금 더 출세해서 조금 돈을 더 벌고 더 안전한 직업을 갖는 게 그 정도로 끝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를 넘어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더 나은 삶이 있고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이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곧 주의 종의 길을 걸어야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곧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거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존재의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곧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롭게 되는 존재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길은 뻔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것을 포기하고 나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좋은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 갖고 있는 이 소망은 절대로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꿈을 꿀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꿈은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소망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소망은 나만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소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에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죠.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도 소망 가운데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네 삶에서 네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보통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소망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멈춰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지 못한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찔끔찔끔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낙비와 같이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소낙비와 같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입장을 배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의 혁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시작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제는
그 수준 낮은 밑에서의 삶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높은 곳.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이는 겁니다. 저는 산에 등산을 참 좋아합니다. 등산을 좋아해서 산에를 올라가는데 때로는 밤에도 산에 올라가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밤에 산에 올라가면은요, 제가 마음이 넓어져요. 왜냐하면 낮에는 잘 안 보이는데 밤에 되면요, 불빛들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바라 보입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바라 보여요. 자연이 그 서울 시내가 한눈에 바라 보이면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망도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 속에 묻혀있을 때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제가 소망하지를 못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다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은 넓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보면은요, 쭉 올라가다 보면 밑에가 보이잖아요. 밑에 보이면은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넓게 보입니다. 한반도가 보이고요. 지구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비전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조그만 데서 우물 안에서 아둥바둥하며 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물을 밖을 나아가면 더 넓고 더 좋은 세상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면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양보해도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는 삶, 배려하는 삶, 관용하는 삶,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한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꿈꾸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두 번째, 나에게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소망, 그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연 내가 꿈꾸는 것은 과연 어떤 꿈인가? 어떤 소망인가?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소망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마침내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소망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다녔지만 30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안 되는 겁니다. 바벨탑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바벨탑 쌓자고 하잖아요. 그리고 유토피아를 이 땅에 실현하자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지상에서, 내 삶에서 천국을 이뤄내자, 이런 것이 바벨탑이에요, 결국은.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세우다 말았고 중간에 모두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도덕을 지키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부지부식간에 도덕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좋은 것들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하는 한 그 미국인 선교사 자매는요, 어느 날 처녀의 몸으로 아름다운 젊은 청년이 아프리카에서 혼자 기거하면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 동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이, 그 아프리카 청년들이 이 처녀를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수작을 거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에 떼를 지어갖고 강도로 돌변하는 거예요. 이 마을 청년들이. 그래서 한밤중에 그 마을로 그 선교사님이 있는 기거하는 그 처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아프리카에서 지금은 조금 도시는 현대화가 되어 있지만 시골에는 여전히 집이 엉성합니다. 누구라도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엉성해요. 비가 오면 빗물이 그냥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청년 7명이 그 처녀 선교사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밤에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이 처녀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나서 이 처녀 선교사님이 그날 그 주일날 예배를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7명의 청년들이, 불량배들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인즉슨 이 청년들이 그날 밤에 이 처녀 선교사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갔는데 무시무시하게 생긴 건장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치 예수님의 부활하신 무덤가에 있던 그 천사들과도 같은 그런 분들이 커다란 창을 들고 그 앞을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청년들이 정신줄이 다 나가가지고 다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분이 믿는 하나님에게는 뭔가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러 나와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처녀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미국의 교회가 갑자기 중보기도팀이 있었는데 이 중보기도팀에서 그날따라 이상하게 이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밤에.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그 기도했던 그 시간에 모였던 그 중보 기도 팀의 숫자대로 그 앞에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 처녀 선교사님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경험했던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은요, 항상 어디든지 구멍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모르는 구멍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내가 모르는 불행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소망은 망하고 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뜻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미국의 그 신문제도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하나가 되는 꿈. 이 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 꿈대로 됐어요.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에 성결교회를 만들었던 한 목사님. 무슨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마을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0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 당시에 인구도 그렇게도 안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체를 다 합쳐도 20만, 30만 밖에 안 됐어요. 근데 1000만을 꿈꾸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기독교 통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뭐 통계치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1000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 십자가 없는 곳도 없습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위하여 살게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 있는가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제안을 받고 그 잘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이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블레셋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해서 그를 지켜주셨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런 오랜 시간들이 걸리면서 하나님은 약속했던 것들을 도무지 이루어줄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브라함이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살고 있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획 가운데로 찾아오게 하셔가지고 그 계획대로 살게 하시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믿음의 길을 걷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좀처럼 주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연단하신 겁니다. 어떤 연단입니까?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연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계속 체크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셨던 거예요. 결국은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불가능하게 태어난 아들, 건강하게 태어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아들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려고 밧줄로 묶어서 제단에 세워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 믿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멈추어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이제야 알겠다 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바로 이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하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는 100가지, 1000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예요. 아이들에게 잡고 있는 그 불량식품을 손에 놓게 하고 더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땅이에요. 그리고 자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소망인가 아니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과 또 소망을 이룰 만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내가 스스로 갖는 야망이지만, 소망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내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내예요. 우리가 결국 인내해야 좋은 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꼭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좋은 거 주시겠다고 해놓고 더 큰 거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 좀처럼 주실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주셨는데 거기다 또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까? 이 자녀를 통해서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15장 6절입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며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놓으시고 왜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십니까? 나를 달콤한 말로 나를 유혹한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속이십니까? 이거예요. 나에게 약속해 놓으시고 왜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내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내가 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달콤한 말로 꼬셔놓고서는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십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소망이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좋은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느냐. 결국은 나의 소망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이냐 아니면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이와 같이 나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인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 상황이 안 좋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전부 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슨 뾰족한 새가 있는가? 절망과 불평과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자는요, 더 좋은 미래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더 좋은 미래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마인드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길을 찾았습니다. 어디가 길인가? 근데 이제는 길을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길을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복을 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복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복이 될 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복을 외부로부터 얻게 되면 그 복이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내가 복이 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을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너는 복을 받아 누려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여러분.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바로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주식 투자하면서 상한가 치는, 제가 그렇다고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 주식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 상한가를 치는 종목에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작전주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 하면은 있는 거 없는 거 돈 막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몰빵하잖아요. 그러다가 패가망신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그거는 잘못되면 다 잃어버리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여러분들 잘못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미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한번 걸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되 그 약속을 누구에게 지키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더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